제55편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여,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시편 55편은 배신당한 자의 시편이라 불리웁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자신을 배신한 친구에 대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과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다윗입니다. 그리고 배신한 친구는 다윗의 보좌관이며 친구였던 아히도벨, 그리고 반역을 일으킨 아들 압살롬입니다. 이 시편의 배경은 사무엘하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에서 피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 편에 가담해서 다윗을 공격하며 다윗에게 온갖 악행을 행합니다. 모든 계략이 아히도벨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고 아히도벨은 다윗의 친구이자 신하였는데 이들이 반역해서 반란의 주동 세력이 됩니다. 이들에게 쫓겨서 다윗은 도망하여 가면서 모진 고초를 당하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때 부른 시편입니다. 다윗의 이 답답한 상황과 고통의 심정을 잘 대변하는 것이 6절의 표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에게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그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가서 둥지를 만들 텐데
이러한 표현은 요즘도 많이 쓰는 표현이지요. 너무 암담하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새처럼 훨훨 날아 피난처로 숨고 싶은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7절을 보면 다윗이 날아가고 싶은 곳은 자신의 성이 아닌 광야라 말합니다. 광야는 숨기 좋은 피난처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로 가고 싶은 것은 그의 성 안에서는 밤낮으로 그를 해하려는 사람들의 모략과 속임수와 죄악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해하는 계략을 주도한 사람이 바로 다윗의 친구이자 신하였던 아이도벨입니다. 아이도벨은 계략이 뛰어난 자입니다. 사무엘하 16장 23절은 그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이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이도벨의 계략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뛰어난 것으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도벨의 계략은 뛰어났지만 그의 계략은 악한 것이었습니다. 반란이 일어난 후 압살롬의 왕위를 공고하게 하기 위해 그가 세운 계략은 성에 남겨진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 왕의 왕비나 후궁을 취하는 것은 왕위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리는 일이며 또한 압살롬의 세력을 공고히 다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이 계략을 따라 행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아버지 다윗과 아들 압살롬의 관계는 회복 불능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원수였다면 내가 견딜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나를 비난하는 자가 바로 너라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바로 내 동료, 내 친구, 내 가까운 벗이라니. 우리가 함께 두터운 우정을 나누며 사람들과 어울려 하나님 집을 드나들곤 하였는데 이제 그곳에 악이 넘쳐 흐르는구나.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하였을까요? 배신이 뼈아픈 이유는 가까운 사람에게 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믿고 의지하고 가깝게 지냈던 사람이 등을 돌렸기 때문에 그 아픔과 고통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배신당하여 마음이 찢기는 듯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노래 부르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신에게 등을 돌리시지 않을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온전히 신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누구나 한 번쯤은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배신의 상처로 마음을 닫아버리기도 합니다. 그러한 경험들이 쌓이면 누군가를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워집니다. 오늘 다윗의 상황을 보면 배신의 고통으로 쓰러질 만도 할 상황인데 오히려 그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나는 주님만 의지하렵니다. 분명 다윗은 인생에 많은 굴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과 시련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목숨의 위협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 의지한다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아이들의 순진하고 순수함의 기분이 좋아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종종 저희 첫째 아이를 데리고 자는데 자기 전에 옆에 누워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뭐를 하고 놀았고 뭐가 재밌었고 뭐가 슬펐고 내일은 엄마 아빠랑 뭐를 하고 놀고 싶은지 정말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런데 그 제잘거림이 참 좋습니다. 무엇이든지 감정의 숨김이 없이 진솔하게 얘기하는 그 대화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아이의 감정을 알 수 있고 아빠를 믿고 신뢰하는 그 마음이 그대로 제게 전달됩니다. 이렇게 아이가 아빠에게 제잘거리는 것 같이 진솔한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기도의 플로팅이라고 말합니다. 플로팅은 무언가를 띄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얘기하듯 숨김없이 진솔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내 소리를 들으시고 대답해주세요. 내 마음이 괴롭고 혼란스럽습니다. 원수들의 원망의 소리가 나에게 고통을 줍니다. 내 마음이 찢길 듯이 괴롭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덮쳐 두렵고 온몸이 떨립니다. 다윗은 사람들의 배신으로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과 감정을 하나님께 진솔히 말합니다. 현재의 상황이 너무 고통스럽고 두렵지만 결코 등을 돌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장황하고 화려한 기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의 제잘거림 같은 진솔한 감정과 마음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나의 짐을 아버지께 맡기는 자를 붙들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중국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는 1869년 좌절과 낙심으로 쓰러졌었다.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자책감 때문이었다. 그는 처음에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경건한 생활을 열심히 하면 서서히 얻어지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애쓸수록 더욱 거룩하지 못한 자신을 보게 될 뿐이었다. 그는 한순간도 예수님으로부터 시선을 떼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 중압감 때문에 오히려 너무 신경이 예민해져서 주위 사람들에게 더 자주 화를 내었고 말도 거칠게 하는 자신을 보고 당황하였다. 그는 기도하고 금식하고 결단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 시간을 더 많이 가졌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는 결국 믿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믿으려고 애썼지만 믿어지지 않았다. 아침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나 저녁에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슬퍼해야 할 죄와 실패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러자 좌절하는 마음이 들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정녕 벗어날 수 없는 것은 아닌가? 그는 절망했다. 나의 체험이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고 진지하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단 말인가? 마음이 이러니 쓰러질 수밖에 없었다. 그때 친구 메카디 선교사로부터 온 편지에 담긴 한 문장이 허드슨 테일러의 눈에서 비늘을 제거해 주었다. 그 문장이 허드슨 테일러에게 빛으로 다가왔다. 어떻게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믿음을 구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신실하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다. 신실한 그분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믿음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다윗의 순전한 믿음을 통해 우리의 의지할 바를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진솔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저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살펴주시고 응답하여 주세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를 온전히 의지하기 원합니다. 우리 삶의 무거운 짐들을 모두 아버지께 맡깁니다.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신뢰하며 맡기는 자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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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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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영혼